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가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친구 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한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최초로 기록된 때는 주후 50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주후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약 2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20년 뒤쯤이나 가서야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마도 주후 40년대 후반쯤에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을 것이고 베드로 전서는 60년대 초반쯤에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될 때까지 또 수십 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고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때는
그로부터 한참이나 지난 뒤에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신약의 여러 문서들을 이미 정경처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신약 성경이다라고 확실히 못 박은 때는 4세기 말에나 가서나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부지런히 전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 언약의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신약 성경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 계시들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온전한 계시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하는 말도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계시가 얼마나 온전하고도 풍성한 계시인지를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들도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선지자들이라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시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경이 완성되어서 온전한 계시를 알게 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이사야는 동시에 종말의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도 함께 보았으니 역사상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오늘날 우리처럼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 사실 하나를 보았고, 스가랴는 메시아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또 요엘 선지자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다 부분적인 것이고 한 번에 한쪽 면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장 단순한 이유는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수백 년 뒤로 건너가서 변화된 세상을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 해도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과 그 시대의 역사를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사실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뿐 아니라 구약시대 예언자들도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기는 보았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또 구약의 예언자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점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성경의 예언, 미래에 있을 예언은 재림 때에 일어날 일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건과 그에 대한 사도적인 해석까지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구약 성경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자신에게 계시된 말씀만 하나 붙들고 연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도 그렇게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해서 알기를 원했던 그때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때다.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은 세대인가.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세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게 정말 복인 줄 알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온전하고도 풍성한 계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말씀을 한 구절씩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합니다. 이 구원이란 우리가 현재 받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느 시대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서 예언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다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 어떤 때를 지시하고 계시는지를 너무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예언자들 역시도 생전에 성령이 온 육체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갈망하던 그들이 메시아의 시대가 자신의 시대이기를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살핀 결과는 자신들이 계시를 받은 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일단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계시를 받은 것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그저 받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다른 선지자들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계시를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알게 된 것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때, 또 초대교회 시대 때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대에 이 구원의 은혜가 놀랍게 임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고 결국 우리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그냥 들렸고 그저 믿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많은 경건한 신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고 누리고 싶었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충만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이 일은 너무나 큰 비밀이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천사들도 우리 시대를 보면서 저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부럽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계시를 단돈 몇만 원에 살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또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할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그에 대한 감사도 커야 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의 성도들은 고난을 묵상하기 이전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감사와 감격이 그대로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믿고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 있게 하셨다 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산소망 있게 하셔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라도 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당 이전과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있을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